제 말씀을 중심으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면 예수님은 오늘 또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내가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나타내신 것을 보면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포 예담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저는 주신다고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확신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오로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가지를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가지를 위해서만 그 나무가 존재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친히 몸소 예수님이 먼저 다 그 본을 보여주시고 실제적인 말씀들을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을 참 포도로 심으시고 참 포도나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자, 한번 넘겨보자.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가서 처소를 내가 다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시느냐고. 그러면서 제자가 자꾸 묻는 거예요. 도대체 자꾸만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 말씀만 하지 말고 좀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자,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야. 우리는 보통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을 붕어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전부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라 자꾸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누구를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씀이 막 꿈틀거리는 것 같다는 거야. 말씀이 꿈틀거리는 것 같대. 정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 정말 느껴진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유달리 말씀이 막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농부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그 포도나무를 또 가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 관계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뭐냐? 관계야, 관계. 얼마나 그 아버지와 포도나무의 관계가 돈독한지. 자, 그러면서 오늘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농부에 따라서 어떻게 이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와 같은 이 부분들을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내 아버지가 농부이시기에 모든 부분을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농부이시기 때문에 항상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꿔주시듯이 내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늘 아버지는 내 곁에서, 내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일해 주시는 분이야. 늘 일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내가 농부라고도 부르는 거야. 왜? 나를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나를 선한 목자로 쓰시기도 하고, 나를 부활의 그런 영광으로 나를 쓰시기도 하고, 기적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쓰시기도 하고. 왜? 아버지가 늘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농부이시다 하며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 농부, 그러면 상징이 뭐예요? 일하시는 분, 열심히 바쁘게 일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성취하시며 완벽하게 결정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시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은 바로 그 5 행각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올지라도 치료를 받는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물이 통하는 게 눈으로는 보여. 근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네. 그래서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지나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한 번도 그 속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응?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예수님 말도 마세요. 내가 낫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누가 나를 저 못에다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말하자면 화제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 일하시는 분. 무슨 일을 하셔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도 하시지만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나가고 있는데 참 아이가 참 착해 보이고 그렇게 참 예뻐 보이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 불쌍하게 소경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짠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저 착한 아이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저 예쁘고 착한 아이가 저렇게 소경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눈에 진흙을 바르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소년이 그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늘 눈이 뜨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되시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거 아니야. 항상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뭘 아버지를 보이라 말아 하지 마. 나를 본 자는 아버지가 항상 내게 계셔서 그 아버지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자체를 아버지가 계신 것으로 믿고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오늘 얼마든지 저희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 또 목포예담교회 함께 계셨구나. 오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오늘 요한복음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은 왜 주셨느냐면 그래 제자들아 여러분들이시여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함께 이렇게 관계를 이루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다름 아닌 여러분과 나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관계가 되기를, 사랑하는 김택수 목사야 너와 나와 함께 이렇게 관계가 되기를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농부와 나무가 되셔서 함께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자꾸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관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결혼식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봅니다. 어떻게요? 남녀가 서로 다른 남녀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일 더하기 일은 바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가장 묘미는 뭐예요? 각각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가 딱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역사적이고 너무너무 멋진 광경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이 만났는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직 결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특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다른 사람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만나서 성혼 선언문을 딱 낭독하고 이제는 두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전혀 다른 둘이었지만 하나가 딱 되는 게 결혼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이렇게 하나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은 장차 신랑으로 오십니다. 누구를 데리러? 신부를 데리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신부단장만 잘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만 내 평생 잘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도 은혜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려고 가장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가장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바로 포도나무를 등장시킨 거예요. 포도나무를. 왜냐하면 저도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두 그루이지만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를 재배해 보니까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관계적인 이 부분을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오늘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고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도 은혜의 열매를 맺고 기적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고 치료의 열매를 맺고, 언제까지 아멘 하실래요? 언제까지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 이렇게 포도나무와 그 농부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잘 관계가 되어지면 오늘 은혜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도 맺고 기적의 열매도 맺고 오늘 기도의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듯이 그 원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내 인생 속에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루트를,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요, 사실 보면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볼 때에 막 멋있는 그런 어떤 백향목 같은 전나무 같은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오직 열매를 얻는 데 있어요. 오직 열매를 얻는데, 포도나무는 관상수도 될 수가 없고 또 어디 제목을 갖다 쓸 데가 없어. 뭐 제목이 쓸 거리가 없어요. 그래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 열매야, 딱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것은 오로지 내 뭔가 열매만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열매에 대해서. 자,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주 열매를 중요하게 여겨요. 열매를 많이 얻어야 수확을 많이 거두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 있는 열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열매,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요. 때로는 채로 흔들어서 바람에 채를 흔들어서 날려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버려지고, 저 논에 가보니까 밭에 가보니까 말하자면 쭉정이가 있고 알곡들이 있고 다 이런 것들을 가려 열매를 보신 열매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열매를 보신다고.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가장 예뻐 보이는 방법이 뭐냐? 어찌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우리가 나가려고 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나가려고 해야 돼. 열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결국엔 이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야. 얘들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열매 받으실 때 그렇게 좋아하셔. 그렇게 좋아하셔. 여러분, 명절이 얼마 전에 되어졌지만 형제들이 서로 이 얘기합니다. 누나, 오빠, 형, 동생, 이번 명절 때 뭐 해올 거야? 뭐 준비할 거야? 아빠 좋아하시는 건 이건데 엄마는 이거 좋아하는데. 현찰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니면 뭔가 맛있는 어떤 보약을 좋아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거, 에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나 회사에 선물 들어온 거 갖다 드릴 거야? 에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저 무엇이든지 간에 하다못하면 작은 꽃감 하나라도, 어떤 작은 어떤 홍시 하나라도 뭔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다면 그걸 드리는 게 그게 효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겠어요? 다양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고, 찬양의 열매가 있고, 봉사의 열매가 있고, 입술의 아름다운 말의 열매가 있고, 감사의 열매가 있고, 다양한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양한 열매가. 꼭 누구처럼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정성을 다하는 것.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괜히 자랑같이 왜 눈치 온 걸 내가 초장부터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혼자 기뻐하고 혼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촐싹맞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뭔가 그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이든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사람을 보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야.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셔. 왜? 사람끼리 다 나눈 영광을 하나님이 뭐하러 받으셔요?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처음 것을 좋아하시고 손대지 않는 것, 손타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런저런 어떤 이런 물건들을 막 가져오거든요. 저는 되도록이면 중고품은 제가 사양합니다.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참 교회를 개척하고 아파트 단지마다 돌아다녔어. 쓸만한 거 가서 구해오느라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게 큰 잘못이더라고. 내가 안 쓰면 안 썼지. 저 중고품이 저 중이 쓰다가 나온 것인지, 남녀 호랑객을 믿는 사람이 쓰다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 더군다나 교회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절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래전에 좀
그런 어떤 깨달음이 와가지고 정말 교회 성물은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걸로 거룩한 걸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뭔가 열매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2022년도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지만 어쨌든 하여튼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면 이것도 복잡하니까 한 명씩만 전도하세요. 한 명씩만. 할렐루야. 한 명. 뭐 어려워요?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포도나무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그냥 나무만 심어놓으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농부에 따라서도 다 또 조금씩 다르더만요. 보니까 저도 목포에 와서 이러저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밭에도 다녀보고 농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농부에 따라서 좀 기술도 다르고 뭔가 또 열심도 다르고 다 다르더만요. 어떤 분은 또 이 일을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이 일을 잘하고 또 이게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농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농부. 그러니까 그분이 농부해 주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되게끔 돼 있어요. 바로 농부의 상징은 뭐다? 일을 하신다, 부지런하다, 뭔가 늘 바쁘시다. 하나님은 쉬지를 않으시는 분.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도 보면 너희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데 내가 쉬어버리면 하나님도 개 좀 쉬어. 그럼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쉬면 내 육신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답답하시. 하나님은 일하기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어쩔 때 그럴 때 있습니다. 막 목사님이 일절만, 목사님 웬만치 좀 일 좀 만드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 생기니까 뭘 이것저것 못하니까 세상에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돼. 뭐 주의 일이 꼭 밖에 나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절을 자, 2절 함께 읽어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대. 근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다 붙어 있는 사람들이야 사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뭐 쉬운 말씀 같아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일명 가지치기, 일명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지치기를 해야 돼. 가지치기.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인데 속된 말로, 우리 전라도 말로 씨잘데없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붙어는 있는데 엉뚱한 것들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어. 아무 영양가 없는 것들로.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셔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평소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보일 때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져서 가지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데 그 열매가 시원찮은 열매가 아니라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포동포동하고 아주 푸짐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은 이미 평소에 주시는 말씀들을,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늘 새롭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늘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늘 감사하려고 하고, 날이 추워서 아멘이 얼어버렸어. 날이 추워가지고 아멘이 얼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평소에 일러준 말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은혜 받았던 말씀들, 이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새롭게 반복이 되어져야 돼. 반복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새로운 오늘 한 해의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월 달에 저희 교회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이걸 꼭 잘라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러시대, 한 분이, 가지치기 할 때는 노블 얻어서 해야 된대. 이게 인정사정 보지 말고 해야지, 이게 인정사정 보면 안 된대. 아깝다고 놔두면 절대 그거 찌질이가 생기지, 정말 원하는 토실토실한 이런 열매 안 맺는데. 그래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칠 수 있는 그런 노블 얻어서 해야 된다는 거야. 야, 그 말씀이 진리더라고. 그래, 아까워서 못 자르겠어 막. 이거 2눈만 남기라는데, 이거 2눈 남겼어,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거 쌩쌩한데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5눈, 6눈 좀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래. 그런데 보니까요, 또 그것도 2눈 남겨놓고 2눈이 나는데, 그 하나를 또 자르더만, 입이 나올 때.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도전 안 했어요. 그건 진짜 아까워서 못 하겠어요. 큰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그것까지는 못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자른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자, 시편 1편을 생각하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딱 1편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야. 지금 내가 악인이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진 건 아니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악인들의 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야. 내가 악인이 되지는 않았어. 그리고 내가 죄인이 되지는 않았어. 나쁜 짓 안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죄인들을 따라가고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잔치에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거야. 공범이 되고 있는 거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를 못했는데, 이 포도나무를 묵상하다가 오늘 새벽에 딱 깨달음이 왔어. 새벽에 깨달음이 왔어. 이게 병충해요. 병충해.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또 약을 줘야만 되더만요. 이게 잎이 나기 전에 약은 작년에 포도를 하는데 약을 3번을 줬어. 3번을. 잎이 생기기 전에 한 번 주고, 생기고 나서 열매 맺기 전에 한 번 주고, 또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한 번을 주고, 탄저병이 생기더라고요. 3번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병충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오직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서 우리는 깨끗하여졌다고 했어요. 가지치기가 된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으로 이미 가지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 있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 이로 말미암아 이게 복을 놓치는 거예요. 복을 놓쳐. 저도 목회를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교회 집회도 많이 다녔고 다양한 성도들도 많이 제가 접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뭐 우리가 일반적인 뭐 이렇게 죄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있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물론 광야니까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광야니까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먹을 거 줄 테니까, 마실 거 줄 테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오히려 불평할 시간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모세도 하도 열받아가지고 모세도 화 한 번 냈다가 그래서 그 화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병충해더라고. 이게 병충해야. 포도나무가 그냥 가지치기만 해서 그냥 심어만 나서 얘 되는 게 아니야. 농약을 줘야 돼. 왜? 병충해가 생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병충해가 틈타면 안 돼. 원수 마귀가 틈타면 안 돼. 근데 그 원수 마귀가 가장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막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거든. 얼른 방석 들고 자리 옮겨서 딴 데 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같이 앉아 있으면 같이 물들어. 자,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은혜 받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말씀은 여기서 끝. 할렐루야. 좋은 생각,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자, 보십시오. 3절에 그 답이 나와요. 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만 다르지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도 결국에 뭐예요?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으로 깨끗하여 진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그런 성도가 되는 거야.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에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깨끗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다? 이제 곧 은혜의 축복이 오는 거야. 새로운 열매가 이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지치기를 해 놓으면 금방 이제 다음 달부터 새로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막 그게 축복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4절, 5절 본문에 이렇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오늘 농부 되시는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관계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야. 이제는 너희라고. 이제는 목포 예담교회야. 이제는 김택수 목사 바로 너야. 너를 통해서 내 하는 일을 내가 하게 할 거야 하고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국에 이제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오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맺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뿌리에서부터 온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계속 가지로 공급을 해주는 거야. 계속 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그 진액을 모아서 가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날마다 그 진액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진액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 노력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거하려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도록 해서 그분의 진액만 공급받는 거야.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고 오늘 성령의 은혜의 진액을 공급받고 오늘 기도함으로 주시는 그런 약속의 오늘 진액을 공급받고 자꾸만 그렇게 받으면 나도 모르게 가지인 나에게 나도 모르는 열매가 맺어지고 나도 모르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도 모르는 기적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 이게 원리야. 지금 이게 포도나무의 원리예요.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가 자기한테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니까 가지가 지 혼자 뭐 열매를 맺겠다고 나갔어. 열매 맺어져요?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한 번씩 그런 아이를 잉태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다 계셔가지고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 오늘 내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를 가져보니까 아이가 내 안에 있었잖아요. 아무리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도 오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나 가져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어떤 감정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때가 되니까 출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떠나버렸나요? 아니죠. 어머니는 이제 그 아이를 어디다 품어요? 그때는 그런 아랫배에다가 이제 가졌다면 이제는 그 아이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가슴에 있잖아요. 가슴에 평생을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갖는 거야.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오셔야 돼요. 주님이. 마리아는 실제 예수님을 잉태해 보셨고 마리아는 실제 예수님을 잉태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작이 되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열매가 필요합니까? 무슨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주님을 떠나면 그만큼 아무 이제 그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과 제대로만 연합이 딱 되어지면 최고의 기도가 되고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도 나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도 목포예담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이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이런 믿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냥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과 포도나무가 농부가 되셔서 이렇게 밀착되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보게 됐고 그 다음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밀착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달려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훌륭한 그런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훌륭한 본받을 만한 그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교회 이름만 예담교회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그 스승이 한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교수님 또 선생님 그런 말씀 잘 듣고 나도 저런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 되겠다,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정말 저렇게 좋은 그런 인격적인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 그 자녀들을 보면 예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고, 나도 뭔가 주님처럼 기도하려고 하고,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고,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뭔가 그 모습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그 제자. 그래서 목포예담교회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말씀 더 드리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말 잘한다고 그러죠.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고. 근데 여러분, 말로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말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은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아무리 믿음 좋다고 뭐 얘기하는데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말씀으로 늘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가지치기를 잘해서 인생의 우수살이 이런저런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새해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가지치기가 잘 되어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정말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말씀의 교훈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 진액을 공급해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려 주셨고,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제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목포예담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잘 행하여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이 떠나가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